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위대한 종교개혁의 3강인데 오늘 아마 많은 해답을 얻고 가시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지금 평화가 왔다고 난리들인데 제가 좀 언어를 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평화가 왔다고 삑삑들인데 였는데 이 성전에서 또 제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과연 진짜 평화냐, 아니면 죽음과 멸망의 길이냐.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답이 오늘 다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얘기의 핵심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 그리고 소명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사실 제가 확 회심하면서 전에는 너무 이 적을 알고 싶어서 공부했던 이 튤립이 확 피어나는. 근데 이게 딱 회심하는 순간에 이게 그냥 제 혈액 속을 타고 흐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랑 나누게 될 얘기들을 이게 뭔 말인가. 존 녹스를 제가 오늘 막 얘기를 할 건데, 존 녹스가 누구냐? 그 양반의 영성, 위대한 신앙, 이 개혁 신앙의 불꽃 같은 이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다, 이 그 뜨거운 갈망, 오늘 완벽하게 같이 폭파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저분이 존 녹스인데요. 사실은 제가 저 PPT를 제작하신 우리 이선미 여사께 제가 연구실에서 빵꾸 눕고 있는 사진을 넣어달라 그랬더니 권력자시기 때문에 빼셨더라고. 그래서 왜 뺐냐 그랬더니 잊어먹었다 이러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 에딘버러 대학의 연구실에서 그 희한한 게, 거기서 읽으면은 전기가 와요. 왜냐하면 현장이라서 그런지. 제가 존 녹스를 읽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주님, 이 암흑이 한반도를 덮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사실은 저 존 녹스에게 있다.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저분이 저 교회 뒷마당의 주차장, 저기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저게 존 녹스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존 녹스의 무덤을 찾아봐라.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한국의 장로교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다 뭐 지나가다 보면 십자가 있으면 무슨 장로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존 녹스를 제대로 아느냐? 그러면 존 녹스를 처음 들어본 장로교회 성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현실인데,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위대한 존 녹스 장로교회 출발,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무덤이 엄청 화려할 것 같아서 막 찾아보면 어디 있냐면 저 교회 주차장 23번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존 녹스인데 표시는 해놔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존 녹스인데 여기 묻혔다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저거 하나로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너 누구야?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지금도 막 심장이 뜨거워지는,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만이. 그리고 나는 뭐예요? 주차장 23번. 이거를 가장 리얼하게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튤립이다. 하나님 중심의 체계. 나는 23번, 거기다 표시 안 해도 돼. 표시 안 해도 돼. 그리고 차가 들어가고 나갈 때 바퀴에 밟혀도 돼. 그게 나야. 근데 누구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원히 찬양 받으실 한 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떻게 그걸 멋지게 설명한 게 튤립이더라. 그게 개혁신앙의 꽃이.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고 앉아. 그러니까 존 녹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저거 두 개 다. 그러니까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끝내주는데 우리가 같이 시편 80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0편. 저 그 무슨 얘기냐면 존 녹스가 이제 종교 개혁을 막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군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무력화시키려고 캐톨릭군이 막 옵니다. 근데 지금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존 녹스를 생각할 때 뭐가 생각됐냐면 바로 그 순간에 존 녹스의 심정이 지금 한반도에 있는 내 심정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럴 때 나는 과연 이 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하느냐. 근데 존 녹스가 설교했던 바로 그 스털링의 홀리 루드 처치에서 제가 그 현장에서 마침 그날 또 비가 왔어요.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비 속에서 존 녹스의 설교를 떠올린다. 시편 80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이제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걸 붙들고 가는데 카톨릭군이 그걸 다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미 전세는 기울고 거기서 죽음의 공포 앞에 선 성도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냐. 그런데 바로 시편 80편에 원래 4절부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보죠. 하나님이여 3절부터 봅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저는요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당시의 존 녹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에 나오고 계신데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설교를 보세요. 존 녹스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하냐면 저희들은 진리와 정의가 사회 속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의 개혁 대상은 왕과 귀족, 사제들이 아닙니다. 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본문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밀려오는 저 100만 대군보다 강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저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왜 노하십니까? 왜 눈물을 먹이십니까? 이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게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녹스가 봤을 때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 왕과 귀족, 사제들 저것들이 망쳐놨잖아. 그럼 저것들이 눈물을 먹어야 돼. 근데 존 녹스와 그의 성도들이 눈물을 먹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존 녹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카톨릭 프랑스군에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갤리선의 노예가 됩니다. 19개월 동안. 그러니까 제가 에딘버러의 연구실에서
그 존 녹스에 관한 책들을 도서관에서 존 녹스 치면 나오는 걸 다 빌려다가 읽고 앉아 있는데 바로 그 장면에서 제가 멈췄어요. 왜냐하면 자꾸 생각이 되는 거야. 뭐냐면 내가 지금 종교개혁을 이끌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있는데 내가 포로로 잡혔어. 그랬더니 지금 어디로 들어가냐면 배 있죠, 배. 그러니까 옛날 배들이 이렇게 멋있게 운항하는 걸 보고 야 멋지다 그러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백조가 물 밑에서 열라 이렇게 노젓듯이 그 배 밑에는 누가 있어요? 배 노젓는 애들. 그러니까 거북선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모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존 녹스가 그거를 하는 거야 지금 배에 갇혀가지고. 근데 그걸 19개월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 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벌을 받아야 될 놈들은 누구야? 왕과 귀족, 사제들. 저놈들이 받아야지. 근데 얼핏 보니까 벌은 누가 받고 있어? 아니 엉뚱한 존 녹스가 받고 있잖아. 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종교개혁을 이끄는 위대한 영성의 그 존 녹스가 왜 저놈들은 안 잡혀가고 존 녹스가 잡혀가서 지금 노를 젓고 앉아있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주제가 뭐야? 불가항력적 은혜와 소명이다.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위대한 개혁신앙의 본질이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내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은혜와 유효한 소명은 바로 연결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소명에 그냥 자발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데 한가하게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어떤 위험에 빠질 것이냐 내 눈엔 보이는데 나는 지금 크로스 처치에 와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심정이다. 같은 심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모이신 크로스 처치에 모이신 깨어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 눈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쭉 나열해 줄 수 있어요. 쭉 나열해 줄 수 있어요. 저 왕과 귀족 사제들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을 누가 망치고 있는지, 누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그러나 걔네들이 눈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 원리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통치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걔네들이 눈물을 먹을 때 우리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띠리리 띠띠띠가 아니라, 걔네들이 지금 모두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면서 잔치를 벌이고 띠리리 띠띠띠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을 먹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멍충이들까지 구하는 겁니다.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러니까 결국은 존 녹스가 10개월 동안 그 모진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서 잡혀간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개혁신앙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캐톨릭 애들이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강제로 성모 마리아 그림에다가 뽀뽀를 시키고, 그러면서 너네 여기다가 기도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시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오만 무슨 얘가 성인인데요, 쟤도 성인인데요, 이따위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우상 필요 없다. Only Jesus Christ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존 녹스한테 강제로 뽀뽀를 시키니까 존 녹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거 딱 잽싸게 낚아채가지고 물에 버렸어.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러면서 끝내주자. 그러니까 개종시키려던 자들이 포기했다. 얘는 포기.
그다음에 같이 끌려온 애들 포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갈 길이 보이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든. 쟤들 포기. 우리 포기해요. 왜냐하면 우린 예수 아니면 죽는 사람들이니까. 다 필요 없어.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찰 노릇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화 맞아요? 제가 우리가 얼마 전에 국제 포럼 했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왔던 학자들이 저한테 다 그래요. 야, 걔네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디언스가 최고였다. 여기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닌가? 그때 땡땡이 쳤던 사람들만 모인 거 아니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의도적으로 베트남의 하 박사님을 모시고 온 이유가, 베트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군한테 주둔해달라고, 지도 보면 다낭을 딱 찍고 여기다 주둔해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베트남 공산당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랑 직접 전투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미군을 끌어들이려고 그래? 우리는 전통의 한미동맹을 깨려고 난리를 치는데, 미군 가라고 맨날 난리를 치는데, 왜 미군하고 직접 전쟁한 베트남은 미군을 끌어들이지 못해서 안달이냐고요.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초대한 거잖아, 그분을. 그래서 그분이 지도에서 다낭을 딱 찍으면서 여기에 좀 주둔해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잖아 지금. 이게 뭔 역사냐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전통의 한미동맹을 깨지 못해 난리인데 베트남은 왜 미군을 끌어들이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그날 왔던 친구들은 다 들었잖아. 미국의 힘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중국은 주변국을 침략하고 주변국을 괴롭히고 주변국을 압박하죠. 그러니까 미국을 끌어들여서 자주를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멍청이들은 미군을 내쫓아서 자주를 확보하겠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약소국이 있기 때문에 강한 애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항상 동맹관계를 통해서 자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에서 벗어나, 제발 좀 벗어나. 그래서 제가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인계철선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상 우리 앞에 참 똑똑하셨던 선배님들이 사실상 미군을 인질처럼 데리고서 우리 안전을 지킨 거잖아요, 그게. 근데 미국에서 볼 때는 우리가 왜 쟤들한테 저렇게까지 해줘야 돼? 이런 불만이 나오는데 그거를 해주고 있었잖아. 그거를 뒤로 뺀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굳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뭐라고 하시냐면 제발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주적으로다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정학적 위치상 그분들이 얘기하는 자주는 중국에 의존하자는 얘기예요. 북한이 아무리 자주를 외쳐봐야 자주가 안 돼요. 트럼프가 뭐라고 하면 빨리 어딜 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자주는 중국에 붙겠다는 거잖아요. 중국에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쫓아내면 무슨 판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서해는 중국하고 우리가 경계도 명확하게 안 그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서해 바다에서 활개칠 수 있는 이유는 미군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자주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자주를 어떻게 지켜요? 미군을 붙잡아 놓아서 지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그게 좌낙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우리 신앙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이 모든 영역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답이 다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화협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교수님 종교개혁 강의한다더니 정치학 강의하고 있어. 국제정치 강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맨날 뻘짓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찬 게 뭐냐면 또 아니 시리즈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에 반하는 세력 얘들이 떠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공공성이잖아. 내가 그걸 왜 타겟팅을 하냐면 그게 우리 젊은이들을 망쳐요. 그게 뱀의 혓바닥이야.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아까 무조건적 선택이 왜 은혜가 되냐. 이게 바로 철저한 은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신앙적으로 굉장히 겸손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 여기에 내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적이 없어. 오직 그분의 은혜야. 오직 은혜야. 내 공로 병아리 눈곱에 100만 분의 1도 없어. 근데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야. 근데 그분의 공공성? 웃기고 있네. 제가 원래 입이 좀 거칠어요. 그래서 지금 또 실수할 수는 있어. 삐삐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퀄 공공성이니까 내가 택하면 이해가 됩니까? 네가 뭔데 임마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공공성이라 해서 네가 택해 임마. 앞에 있으면 그냥 하면 안 되죠. 예수는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짓을 했다 내가. 그때 같았으면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그 누구 있잖아 그분은 체중이 나보다 덜 나가시지. 삑삑거리는 사람 하나 있잖아. 한복 입고 다니고. 그분도 만나면 옛날 같으면 이건데 지금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 복음. 그런데 이게 아니 감히 주님이 공공성이야? 웃기고 있네. 주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무조건적 선택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그거 갖고 시비 거는 애들. 야, 주님이 조건을 걸어서 선택하시면 넌 여기 없는 거야. 네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냐? 넌 무조건적 선택이 열나 은혜야 그게. 그러니까 저 같은 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모르겠니? 그러면서 그걸로 야 신앙 논쟁을 해봐? 웃기고 있네. 야 네가 감히 무슨 논쟁을 해 지금. 안녕. 지옥에서 만나자. 니깐 놈이 뭘 논쟁을 해 지금. 지옥 갈 놈이. 근데 네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거 다 은혜인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만약에 조건을 거시면 얼마나 빡셀 것 같습니까? 그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나 같은 애도 여기 와 있고 여기 훌륭하신 분들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네. 그 자체가 은혜네. 자체가. 그러니까 보세요. 고마운 걸 모르는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미군이 인질이 스스로 돼서 인계철선이 돼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고마운 걸 몰라. 그러니까 미군이 빠지면 자주는 없는 거예요. 위성국가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뭘 알고 지금 얘기를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기가 찰 노릇인 게 뭐냐면 평화협정이 평화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 죽음과 멸망의 길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한미군에 대한 법적인 국제법적인 등등등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착각하지 마라. 병력을 줄이고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군대의 성격이 변화되는 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느냐. 지금 주한미군은 태평양 사령부 예하에 있지만 우리 또 여성 동지들 이러면 또 성차별이나? 또 이 군대 편제를 예하 그러면 뭔지 다 알죠? 제 아내는 되게 잘 알아요. 지금 학습을 2번이나 받았어. 그래가지고 태평양 사령부 예하의 이 주한미군은 통합전투사령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해공 해병대 특수부대를 통합해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사령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별이 5개가 아니라 별이 4개. 그 사령관이 별이 4개잖아. 주일미군 사령관은 별이 3개인데 거긴 병력도 더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 중에 주한미군이 더 우월하다 그 말이 아니고 통합 전투사령부라고 하는 그 성격, 그리고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는 의미, 예? 그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겸직하죠. 그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다는 얘기예요. 파워풀하고. 근데 요 성격을 건드리면은 매우 위험하다. 그럼 만약에 미군이 완전히 철수를 안 하고 병력은 남겨두지만 이 사령부의 성격을 바꿔버리면 의미가 없다 그거예요. 호빵인데 안고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만약에 비상사태나 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뒤에서 도와주는 거랑 직접 주도해서 전투를 이끌어가는, 전쟁을 이끌어가는 거랑은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군을 끌어들이고 싶어서 안달인데 왜 우리만 쫓아내려고 안달을 치냐고 지금. 아니 베트남조차도 이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안달인데 우리는 왜 못 내쫓아서 안달이고 왜 격화시키지 못해서 안달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무지와 어리석은 무지 목매로 인해서 지금 저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험을 초래하고 죽음의 길로 우리를 전부 끌고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평화협정이라는 게 어떤 위험을 우리에게 초래할 거냐. 지금 여러 단계와 여러 상황에서 고민이 된다. 지금 고민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들은 신이 났어. 띠리리띠띠 이러면서 언제나 신이 나. 그러면서 영구 없다 이러면서 전쟁 없다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저는 처음엔 화가 나다가 지금은 그러려니 해요. 왜냐하면 영구에게 뭘 바래? 그래, 너는 건강하게만 있어다오. 뭘 바래 그럼 영구한테? 땡칠이랑 다니면서 그냥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다.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되냐? 바로 존 녹스가 얘기하는 듯이 그 위험 앞에, 다가오는 위험 앞에 담대하게 주여 회개와 기도, 그러면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안에 있는 내가 설령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까지 끌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우리의 선언이 헛되지 아니하게 내 목숨을 걸고 그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1초도 어떤 바늘을 꽂을 하나의 빈 틈도 없이 오직 그분의 도구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의 주권이 선포되는 그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내가 도구 되어서 선포되는 그 삶을, 그것이 갤리선의 바닥에서 노를 젓는 비참한 삶이든 아니면 다시 구출돼서 영국으로 돌아온 뒤에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뤄내는 그 역사의 중심의 도구로 쓰임받든 그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모먼트에 있어도 오직 누구?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나의 삶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명을 다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저 눈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 언제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노하십니까? 이러면서 속히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갤리선 밑바닥에서 고통의 노를 저으면서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80편을 잡혀가기 전에도 잡혀간 뒤에도 풀려난 뒤에도.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 위대한 개혁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지들, 고조 우리 동지들에게 존 녹스가 홀리 루드 처치에서 했던
위대한 설교, 시편 80편의 설교가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의 엑기스가 여기 담겨 있다. 그러니까 지금 흑암이 덮치고 위험이 우리를 다가오고 우리 민족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영구와 땡치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영구와 땡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물을 먹으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중요하다. 바로 우리가 역사다. 왜냐하면 그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분의 코리아, 히스 코리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분의 도구로 지금 이 순간을 100만 대군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와 그 소명을 받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 왕과 귀족 사제들 쟤네를 죽입시다 하는 게 개혁이 아니야. 결국은 누가 개혁돼야 돼? 내가 개혁된다. 이게 복음의 공공성을 떠드는 거지 발사계들과 진정한 주님을 쫓는 위대한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너네가 문제야, 저것들을 쳐다내가 아니라 뭡니까? 나를 개혁한다. 그래서 갈리선 안에서 눈물을 먹으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혁이 됩니다. 실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위대한 개혁신앙을 누리면서 이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눈물을 먹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 길을 가면 바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대대손손 위대한 개혁신앙 안에서,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봐라.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습니다. 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보세요. 바로 저 언약도들이 제가 가끔 강의할 때마다 보여주죠. 저기가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입니다. 바로 언약도들이 포로로 잡힌 1200명의 포로가 잡혀 있었던 뚜껑 없는 감옥. 뚜껑이라 그러면 좀 그렇죠. 지붕 없는 감옥. 그러니까 저 교회 뒷마당에 지붕 없는 감옥이 있어. 저기다 잡아놓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무시하고 우리 됐어요, 나 돌아갈래 예전으로 이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지붕이 없으니까 가고 싶은 사람 가면 돼. 끝내주는 감옥이죠. 그러니까 저기는 프리즌 브레이크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등에다가 문신 새길 필요 없어. 그냥 가면 돼.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저 동네가 기후가 만만치가 않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답사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봤는데 비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저 동네에서 우산 쓰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산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럼 어차피 좀 이따 끝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산을 갖고 다니는 게 귀찮아. 그러니까 저기서 딱 서갖고 비를 일단 맞아요. 촉촉히 젖었을 때 조금 지나면 바람이 싹 불어. 그럼 매우 신선하지. 근데 그거를 몇 번 반복하면서 적셨다 말렸다 적셨다 말렸다 하면서 저기를 배회해 보세요. 제가 다 해봤어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배가 고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뭘 좀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 포로로 잡혀 있으면 계속 비에 젖었다 말랐다, 비에 젖었다 말랐다. 그럼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아, 부침개 같은 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나요. 그럴 때 탈출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근데 제가 그래서 저기에 서갖고 저 감옥을 째려보면서 계속 생각한 거야. 저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저기 있으면 어떡할까? 그러면 분명히 부침개 생각날 때, 그리고 비가 오면 빈대떡과 동동주. 아, 우린 동동주는 안 먹죠. 그런 게 떠올라. 그러면 도망친다. 그런데 안 도망치고 저기서 순교한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배고픈 거, 추운 거 이런 거 다 참을 수 있는데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기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존 녹스가 설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프랑스군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냐. 저기서 담장만 넘으면 사는데 왜 남아서 죽느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아이고 땅을 샀더니 그냥 하나님 은혜로다가 그냥 2배로 불어났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담만 넘으면 살 수 있는데 왜 안 가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의 문제가 이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 뒷마당을 사면 값이 은혜로 오를 텐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담을 넘으면 살 텐데 근데 왜 안 넘냐. 1200명이 순교했다. 왜 안 넘냐. 근데 그때 제가 멍청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저걸 배회하다가 정신을 바짝 차렸다. 뭐냐면 내가 쓰레기 같은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나라면 어떻게 했겠냐 이렇게 하니까 답이 안 나와. 근데 시선을 바로 어디다 돌리냐면 나의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딱 돌리는 순간에 거기서 까불락거리면서 뱅글뱅글 돌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을 보는 거야. 그래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그때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주시는 것 같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그냥 그대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봅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목을 쳐라.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을 따를 때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을 보고 그러면 누가 위대한 겁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겁니다. 이분을 어떻게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격이 복받치는 거죠. 그럼 저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 언약도들이 어떤 고문을 당했냐를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몇 명이 죽었나 이런 걸 보세요. 그래가지고 저를 감동시킨 게 뭐냐면 17세기에 그 핍박받던 시대에 야외에서 말씀을 듣는 회중, 야외에 쫙 앉아갖고 거기서 설교가가 팍 말씀을 선포하면 막 다 아멘 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걸 보면 뜨거워지다가 근데 여러분 정치와 종교, 우리 신앙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가 분리될 수 없다 그랬죠. 잘 생각해 보세요. 명예혁명이라는 게 바로 저 언약도들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까불지 마라. 개혁 신앙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불대지 마라. 그러다가도 제가 가끔 화가 나다가도 또 괜찮아져요. 마음의 평화가 와. 왜 그래요? 영구와 땡치리와 논쟁을 하겠습니까? 영구는 띠리리 띠띠, 땡치리는 월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예쁘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니까 뭐 헛소리 하는 애들을 보면 예전에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삑삑삑 이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 영구지? 영구랑 무슨 논쟁을 합니까? 그냥 그래 너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그 다음에 땡칠이 아이고 귀엽네 하면 되는 거지. 땡칠이랑 논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그 명예혁명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고 18세기가 되니까 편안하게 교회에 앉아서 졸고 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저 그림을 다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서슬 18월 때는 그 벌판에서 정말 스피릿 충만하게 아멘을 외치던 사람들인데 그 후손들이 배 부르고 등 따시거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러니까 야, 이게 그 언약도 맞아? 당신들 그 언약도 맞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꼬라지가 저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어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게 세운 교회요, 그렇게 세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기가 찰 노릇이지. 근데 왜냐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거든. 그러면 쳐존다. 쳐는 빼고 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삐삐삐.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저는 펄 틸리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 펄 틸리의 저작 중에 더 프로테스탄트 에러라고 하는 저 책에서 몇 구절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저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단어 religion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의 정체성, 이런 것도 지금 내가 짚어주려고 하는데, 보세요. 종교는 진보주의적 유토피아주의를 심판하고 초월하는 대신 그것을 신성화시켰다. 이제 종교는 인간과 역사의 위대성과 신성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말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종교를 경멸해버리는 때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는 것의 종말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걸 캐치해내야 되는데, 우리 위대한 개혁신앙이 종교화되면 우리도 같이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공공성 타령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저기 정확하게 써있죠. 그러니까 진보주의적 유토피아주의를 심판하고 초월하는 대신에 그것을 신성화시키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진보를 찬양하고 이 땅에 인간의 진보를 신성시해서 유토피아를 이뤄내세,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허접 거지 발사계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정면으로 그 유토피아를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지상에 우리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영구와 땡칠이가 노력하려고 그러면 말립니다. 니들은 그냥 집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니들이 열심히 할수록 더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띠리리띠띠 하는 애가 열심히 하면 큰일 납니다. 제발 그냥 놀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누구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회담을 하고 다니면 한반도는 더 위험해집니다. 그냥 저기 기와집 거기 좋잖아요. 뒷산 산책이나 하고 놀면 안 되겠니? 휴가를 한 1년 갔다 오면 안 되겠니? 이런 타이밍에 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구는 집에 있거나 땡치를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영구 주변인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열심히 할수록 지상은 지옥화돼요. 그래서 항상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혁명을 하면 시체가 산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혁명을 할수록, 또 진보를 바라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겠다고 까불수록 우리의 삶은 처절하게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본주의 얘기하면 어떤 자가 그래요? 교수님,
자본주의 신봉자. 교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물신을 숭배하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았지? 저는 예수님만을 숭배하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분 참 훌륭해요. 스마트하시고 언론인인데 어제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을 인용하면 기분 나빠하실까 봐 H라고 합시다. 이 H가 저한테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해주냐면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봐, 저거 보수 기독교 물신 숭배자 맞잖아. 번영 신학이야. 그 종교개혁 강의한다더니 결국 이정훈 교수가 번영 신학이야. 돈 얘기하는 거 봐. 그런데 그분이 국제 분쟁 지역을 많이 취재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이게 뭔 말이야? 돈이 지배하는 사회는 최소한 계약이라는 걸 합니다. 그 얘기는 법이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이 지배하지 않는 사회는 뭐가 지배할까요? 이게 지배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야, 너 시계 좋은 거 찾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제가요 일본 출장 갈 때 사왔어요. 이래요? 그러면 다음날 뭐가 돼? 시체가 되는 거지. 그 시계 참 좋아 보인다. 그럼 네, 고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너의 인격은 뭐니? 그럼 전 인격 없는데요. 뭔데 너는? 그럼 저는 노예인데요. 이거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나 제약들이 있죠.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놈이 유리한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래도 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주먹이 지배하면 법이 어디 있어? 이해가 되세요?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영구와 땡칠이는 최선을 얘기하지만 저는 영구와 땡칠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최악을 제거하는 거에 몰두하면 됩니다. 자유주의 철학자 그 양반이 한 얘기야. 근데 갑자기 치매인가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맨날 인용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선을 선택하려고 하면 최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고 논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을 제거하는 방식이 가장 현명한 방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 어떤 시스템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기본 가치가 보장될 때 최소한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경합하는 가치들 중에 뭐가 최선인지 몰라. 그런데 보세요. 자,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결국은 진보와 유토피아를 신성화시키고 찬양하는데 종교가 몰입하면 결국 인간의 역사가 위대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인간이 지가 신이 되기 때문에 신을 경멸해버리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차려놓고 저짓거리를 하는 놈들은 교회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들에게 경고가 아니라 권고를 하는 게 너희들은 크리스찬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너희들이 크리스찬이 되려고 노력해라. 근데 그게 노력으로 될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주권은 그분에게 있으니까. 최소한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보세요. 종교는 젊은 세대에게 다른 곳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한다. 즉, 종교는 젊은이들에게 목표에 대해, 즉 그 자체로는 단편적이고 모호한 그런 목표에 대해 절대적인 신중함과 철저한 헌신의 자세로 삶을 바치는 일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개혁 신앙을 가르치고 종교개혁 강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칼빈만 나오면 경계를 일으킵니다.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바로 펄틸리가 얘기한 저거를 의무감을 가지고 이행하면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진짜 개혁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너무 좋은 말 같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목표를 갖고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모호한, 그러니까 모호해야 돼. 일단 모호한 그런 목표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중함과 철저한 헌신의 자세로 삶을 바쳐야 되는데, 이거를 이데올로기나 내 삶을 바쳐야지 하는 뭔가를, 그죠? 내가 몰두해서 가도록 가르치면 그게 종교야. 그게 종교야. 릴리전이야.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펄틸리 비판하려고 들고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종교가 저런 역할을 하는 게 맞아. 근데 우리는 종교를 하자는 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소명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유효한 소명은 반드시 불가항력적 은혜와 연결됩니다. Irresistible Grace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언약도들의 신앙을 봐라. 저분들이 순교하는 그 자세를 봐라. 빨치산이 죽는 것과는 레벨이 다른 영적 세계가 있다. 그게 바로 영적 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냐면 이념 때문에 죽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뭐냐면 자발적으로 죽습니다. 선택합니다. 죽음을 알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념 때문에 죽거나 뭔가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빠져서 죽는 사람하고는 질이 달라요. 뭐냐면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불가항력적 은혜에 놓이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갈망할 때 그분을 향한 북받치는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게 사랑의 그 엄청난 폭포, 그 폭포수 안에서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로봇처럼 움직여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갤리선 바닥에서 노를 저을 그 순간에도 다시 영국으로 복귀하고 에딘버러로 돌아가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백성들을 깨우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메리 여왕이 내 목숨을 노리는 그 순간에도 그 앞에 서서 당당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해서 개혁을 이뤄내는 그 순간에도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예전에 회심한 뒤에 어거스틴이 제가 지옥으로 떨어진다 해도 또 어디에 있어도 당신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주님이 왜 지옥에 계시지? 근데 우리 위대한 개혁신앙의 핵심이 우리가 지옥 간다, 천당 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온리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바로 이 순간 절대적인 신중함과 철저한 헌신의 자세로 삶을 바치죠. 갈빈이 제네바로 다시 돌아올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모습이 바로 릴리전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학습시켜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현실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인간의 역사는 진보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여러분을 선동해서 거리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임재와 은혜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소명을 따르는 예정된 자들,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역사의 출발이요, 바로 개혁은 왕과 귀족과 사제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개혁되는 것이라는 그 철저한 신앙의 본질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개혁신앙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